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1절부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다고 합니다. 가이사 아구스토는 카이사르이잖아요. 그러니까 케사르, 시저, 로마 황제 말하죠. 얘들아, 로마가 그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였거든. 지금은 미국이나 러시아 이런 나라가 강한 나라지만 그 당시는 로마가 세계 최강대국 아닙니까? 그런 나라의 황제니까 얼마나 높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시저 이름이 뭐냐면 아구스도라고 되어 있네요. 아우구스투스 맞죠? 아우구스투스, 케사르 아우구스투스, 로마 황제 아니에요? 이 사람이 영을 내렸다,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근데 어디에다가 명령을 내렸느냐 하면 천하에다가 명령을 내렸네요. 사람 하나가 천하한테 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얼마나 높은지. 권력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천하에다 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천하가 다 자기 거라는 얘기죠. 천하에다가 무슨 명령을 내린 겁니까? 천하로 다 호적하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호적하라는 말은 우리나라 호적 등본할 때 그 호적인데 그게 인구조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천하 다 인구조사해라 라고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왕이, 황제가, 권력자가 인구를 조사한다. 주보에도 지금 인구조사에 대한 거 실어놨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제1회 총인구조사에 대한 거더라고요. 그 옛날 기사 보면 여러분 너무 재밌어요. 우리나라도 나라의 기틀을 잡았다는 거죠. 광복 이후에 그게 1949년도에 있었던 일이더라고요. 아무튼 어느 나라든 다 인구조사합니다. 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이 사람이 천하를 호령해가지고 인구조사해 했다는 겁니다. 인구를 조사한다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나라의 국력을 상징하는 거고, 주보 보면 거기 표를 보면 전부 국력과 관련되는 거예요. 우리 숫자 몇 명인지 한번 세보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력이 이만큼 자랑하자 그렇게 적혀 있잖아요. 거기 인구로 자랑하자, 숫자를 정확하게 세자. 근데 백성들은 다 알고 있어요. 이걸 조사한다는 것은 뭐 거들려 그러는 거구나, 세금 거들려 그러는 거구나, 그 다음에 나라의 어떤 전쟁이나 급변 사태가 있을 때 뭐 하려 그러는 거구나, 병역을 세우려 그러는 거구나. 이거는 나라의 기본 아니에요. 세금과 병역, 군역 이런 거는 옛날에도 있었고 요새도 있고요. 또 있을 수밖에 없고요. 있어야 하고요. 그런 일이죠. 근데 백성들은 아는 거예요. 이거 번거로운 일이다, 힘든 일이다, 세금 거들려 그런다. 그래서 저 기사 찾아보다가 다른 기사에는 또 뭐가 있었느냐 하면 정부가 국민들한테 당부하는 거예요. 이번 인구조사는 세금을 많이 거두려고 하거나 부당한 병역을 지우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 당시도. 그러니까 백성들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자, 더 보겠습니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람은 의사인 누가인데 굉장히 섬세하게 글을 쓰는 것 같아요. 시기가 언제인지도 다 쓰고, 나중에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말할 때 그때 누가 다스렸고 누가 어떤 일이 있었고 요때에 세례 요한이 뭐라고 외쳤다, 이렇게 뭔가 배경과 시기를 말하는데, 지금 이 사람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인구조사 명령 내렸다라는 말과 구레뇨는 퀴리니우스 이런 사람, 퀴리니우스라는 어떤 높은 정치인이 있었는데 로마 황제가 그 사람 구레뇨를 수리아 지역에다가 총독으로 보냈대요. 옛날에 일본이 우리 다스릴 때도 우리나라에 총독부가 있었고, 옛날에 그거 중앙청이라 안 했습니까? 김영삼 정부 때 그거 허물었잖아요. 그죠? 국립중앙박물관 건물 아니었습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거기 총독부가 있었고, 총독을 파견하는 것처럼 로마 황제 아구스토가 구레뇨라는 사람을 총독으로 보냈는데, 아직까지는 지도를 보면 이만큼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만큼이 이스라엘이거든요. 근데 수리아 지방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바로 윗지방이 수리아 지방이거든요. 요새 지도 보니까 레바논이랑 시리아라는 나라더라고요. 레바논, 시리아 이런 데가 지금 여기 나오는 수리아라고 볼 수 있는데, 총독을 파견했다는 것은 왕이 그 땅을 다스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다스리고 있는데 땅덩어리가 워낙 넓어가지고, 땅이 얼마나 넓어요? 땅이
천하가 땅덩어리예요. 한 사람이 다스리기 너무 힘드니까 자기가 직접 못 가니까 총독을 보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총독을 보냈다는 말은 로마 황제가 직접 다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기의 대리인을 보냈으니까. 어디까지 지가 지금 직접 다스리고 있어요? 이스라엘 바로 위까지. 그 말은 이스라엘도 먹어버릴 거다는 얘기잖아요. 이스라엘을 아직 먹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도 이 황제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지금 누구예요? 헤롯이라는 사람, 대헤롯이라는 그 사람이 지금 왕인데 이 사람은 누구 편입니까? 로마 황제 편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등에 업고 지금 자기는 정권의 정통성도 없으면서 권력에 잘 보여가지고 지금 여기 왕하고 있는 허수아비 왕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이 배경 설명을 보면 이스라엘까지도 황제가 다 다스리고 있구나. 그 다음에 직접적인 그 수하인 구레뇨는 바로 위까지 올라와 있고 지금 이 나라는 헤롯이 다스리고 있으니까 전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권력이 지금 다스리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인 우리마저도 저 세상 권력이 인구조사하라고 지금 명령을 내리고 있구나. 매우 마귀적이고 여러분 사탄적이고 그러니까 인구조사라는 개념 자체가 매우 뭔가 세상 권력적이고 세금 징수하는 것이고 마귀적인 어떤 일이구나라는 걸 일단 생각을 한번 해두면 된다고요. 근데 여기서 혹 생각을 잘못하지 않도록 이제 하기 위하여 그래서 그 마귀적인 일까지도 주관하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오늘 이런 기조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매우 이거 사탄적이고 마귀적이에요. 근데 그 일을 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그걸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인구조사를 했다. 3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네. 어떤 제도인지는 모르겠으나 자기의 본적지에 돌아가서 신고를 해야 되나 보네요. 그죠? 본적지 가서 거기 동사무소에 이제 얘기를 해야 되나 봐요. 그래서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걸어서 갑니다. 차를 타고 갔겠어요? 이 사람들이 뭐 가난한 집인데 좋은 말을 어디 빌렸겠습니까? 힘들게 가는데 직선 거리만 해도 한 150km쯤 되더라고요. 지도 재보니까. 직선 거리만 해도. 근데 도로도 없고 뭐도 없잖아요. 막 삐뚤빼뚤 막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상상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느 집안 사람이래요? 어느 집 족속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집 족속이다. 하나님께서 다윗 집안에 약속하셨는데 다윗 집에 불을 끄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다윗 집안에서 구원의 뿔을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다윗의 그 가문이 씨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겠다라는 그 약속인데 사람들은 다 그걸 왕권으로 생각을 했고 다윗 집안에서 또 대단한 어떤 국력을 신장시키는 왕이 태어나서 우리나라 부강병해지기를 이걸 이제 약속의 성취로 봤는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일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더라. 그 다른 일이 뭐냐 하면 다윗에게서 태어나는 어떤 사람이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근데 다윗에게서 태어나려면 여기 나오는 이 요셉의 몸에서 사람이 태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마태복음 족보를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낳고로 연결되다가 요셉은 갑자기 없어져 버려. 요셉이라는 이름은 삭제해버리고 누구한테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얘기예요? 마리아에게서 태어나는 얘기더라. 하나님은 지금 그런 쪽에 방향을 맞춰서 이 마귀적인 일도 인도하고 계셔요. 천하로 다 호적하라, 인구조사하라는 그 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가 그 구원의 뿔을 일으킬 거야. 다윗의 집안에 등불을 끄지 않을 거야. 다윗의 후손으로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거야 라는 요 일을 지금 하나님께 이루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절에 요셉이라고 썼잖아요.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가는데 이거는 혹시 모르시는 분 위해서 설명드리면 나사렛이라는 마을에 요셉과 마리아가 살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서로 사랑해서 이제 정혼했고 아직 동침은 하지 않았으나 성령으로 잉태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는데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갈릴리 도에 속한 나사렛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가 좀 큰 행정구역이고, 그죠? 갈릴리 도에 나사렛 마을이 있었고, 거기서 어디로 내려가는 거냐면 유대도에 속한 어느 마을? 베들레헴. 그러니까 유대가 좀 큰, 그죠? 행정구역이고, 그 도에 속한 베들레헴이라는 마을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베들레헴으로 가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호적하기 때문인데 왜 베들레헴까지 가서 호적을 해야 되는가? 다윗의 집 사람인 고로
다윗의 원래 고향이 베들레헴이니까 그 집안 사람들의 모든 본적은 다 베들레헴이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은 지금 그 다윗에게서 누군가가 태어나는 일을 이루기 위하여 호적도 그렇게 하시는 것이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다윗의 후손인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야, 베들레헴 가게 만들려고 천하로다 호적하라는 말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방향으로 우리가 계속 본다 그랬어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다윗의 동네로 5절,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희한하게 왜 하필 그때 딱 10달이 차서 이 기간이, 이 모든 게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근데 이 모든 일은 다 마귀적인 일이었어요. 마귀적인 일. 사탄마저도 하나님의 도구였고, 모든 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님의 초림과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 강림, 예수님이라는 일을 이루시는구나. 그게 성도의 소원 성취된 겁니다. 성도가 하나님 약속 좀 이루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이루어주세요라는 그 기도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내게 오신 것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것이고,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그 말씀이 성령 주지 않겠느냐는 것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셔서 성령을 부어주신 것, 이것이 성도가 만사 형통한 것이고 기도가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나님은 마귀적인 일을 통해 이루시니까 여러분의 생활은 마귀적일 수 있어요. 광야적인 상황이 펼쳐지고 실패할 수 있고, 사탄이 또 내를 괴롭힙니다. 그래도 괜찮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붙잡고 계시니까. 그래서 마리아도 이 힘든 몸을 이끌고 거기까지 갔는데 10달이 찼어. 해산할 날이 차서 7절, 이게 결론이죠. 7절,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어디에 뉘었습니까? 구유에 뉘었다. 구유는 마구간에 있는 소, 말, 밥통인데, 짐승이 먹는 밥그릇에 여호와께서 태어나셨다. 짐승 밥그릇에 여호와께서 태어나셨다는 말이니까, 예수님은 우리 보고 이 살을 먹어라 라고 그랬고, 이 피를 마셔라 라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우리한테 먹이로 주기 위하여 우리 밥그릇에 넣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라는 말입니까? 개나 소라는 얘기죠.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기를 이렇게 보는 것이 아주 염세적 자기 비하가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네가 그렇게 잘났는 줄 아냐 이 차경민아, 당신들이 그렇게 잘났는 줄 압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먹고 사는 그런 존재예요. 이게 너무나도 처참한 낮은 존재이면서 동시에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먹으니까? 예수님을 먹으니까. 세상에 짐승들은 음식 먹고 살아요. 짐승들은. 근데 사람은 씨 가진 열매 맺는 씨를 먹고 살아라. 씨 가진 열매 맺는 그 열매를 먹고 살아라. 씨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씨 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단수로 씨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랬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씨는 예수님이구나. 그 씨를 나에게, 짐승과 같은 방불한 이 나에게 먹이시기 위하여 내 밥그릇에 떨어지신 사건이, 그게 초림이고, 그게 십자가고, 그게 부활이고 성령 강림이구나. 이 모든 일은 다 같은 거구나. 같은 거를 조직적으로 분석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있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있으니까 니는 지금 어디쯤 왔노? 라고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같은 것이고, 그걸 한마디로 십자가라고 한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는 거, 이게 지금 성령 강림한 것이고, 이게 너에게 이루어져야 될 모든 좋은 일이 다 이루어진 것이고, 네가 지금 생명의 양식을 먹고 있는 거야.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우리의 자존감은요, 너무 바닥이야. 마이너스야. 너무 낮으면서 너무 높은 거예요. 나를 그런 사람으로 보셔. 나를 그런 사람으로 보셔. 나는 노예와 같은 종이며 노예인데.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구유에 태어나셨구나.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여관에, 옛날 성경책에는 뭐 사관에 있을 곳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실제로 이런 숙박업이 성행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라고 보면 되죠. 먼 타 지역에서 이제 본적지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에 각 집에서 방을 칸을 내어주고 그렇게 했대요. 우리나라도 뭐 사랑방 문화 이런 거 있었잖아요. 나그네가 오면 사랑방에 묵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방이 가득 찼기 때문에 들어갈 데가 없다. 가득 찼기 때문에 들어갈 데가 없다. 여우도 뭐죠? 굴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다 지그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머리 둘 곳이 왜 없느냐면 가득 찼어. 전부 다. 전부 지 머리를 달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공고한지. 여러분, 전부 그걸 달고 있으니까 들어갈 데가 없어서, 그래서 들어가려고, 내 속에 들어가려고 내 밥그릇에 들어가신 거 아니에요. 여기 못 들어가셔가지고 가득 차서 들어갈 데가 없으므로 내 밥그릇에 들어가서 나는 그거 먹어야 되거든. 그래서 먹고 사니라고
성도의 인생이 광야에서 예수님 먹고 살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스토리를 하나님은 매우 마귀적인 어떤 일을 말씀하셨다. 가이사 아구스도. 여러분, 마귀예요, 여러분.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금신상에 나오는 그런 모습이고, 여러분. 가이사 아구스도. 자기가 신이라는 거 아니에요. 일본의 황제도 천조 대신 천황, 자기가 신이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 민족,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에 그런 거 없어요. 아니, 대통령 지가 신이에요, 여러분. 어느 정치인이든지 권력을 잡았다? 담임 목사? 이러면 신적인 어떤 권위를 여러분 유지한다고요. 저는 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 설교는 아닙니다만 두세 사람만 앉혀놔도 목사가 그 앞에 서면은 신적인 아우라가 막 생긴다고요. 내 신적인 아우라, 나도 가운 입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이거 좀 잘하면 어떤 사람이 그렇게 좋은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안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니까 목사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할 수도 있고, 그 성공하는 사람도 많고, 여러분 세계적으로. 죄송합니다. 어디 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까? 네, 이 분위기 자체가 마귀적인 분위기다. 1절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등장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일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처음에 이걸 설교 준비할 때 이제 일주일 내도록 다음 주 뭐 하지? 다음 주 뭐 어느 본문 딱 읽고 막 고민하거든요. 그래서 한 2, 3일 막 미쳐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도 큐티를 하시든지 성경 공부를 하실 때에 너무 막 괴롭고 미치겠는데 주보에 계속 이거 내고 있잖아요. 이번 주 성경 읽기, 지난주 사무엘하가 이제 마무리됐단 말이에요. 거기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인구조사가 나와요. 여러분, 다윗의 인구조사. 성도에게 생기는 모든 일은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닐까요? 희한하게 이번 주에 인구조사에 대한 부분을 읽었다? 이러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뭔가 직통 계시가 있거나 하나님이 특별히 하는 게 아니고 우연히 웃자다가 여러분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보리밭에 이르렀더라가 저의 삶이 아니고 성도의 삶이라고요. 우리 모두가 한 몸인 성도잖아요. 희한하게 그거를 우리 읽게 하시네. 읽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못 읽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이 주보 순서대로 한번 쭉 읽어보셔요. 그때 주시는 하늘에서 떨어뜨려 주시는 만나가 있단 말이에요. 이상하게 이번에 인구조사 읽었어요. 근데 그래도 속이 시원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연결되지가 않으니까. 가이사 아구스토가 인구조사 한 거하고 사무엘 하의 이게 뭔 상관일까? 근데 쭉 읽어보면서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만 말씀하신다. 하나님 뭐만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말씀하셔요. 여러분에게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내한테 관심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그게 나를 엄청나게 특별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나를 진짜로 막 미워하면 잘해줘요, 우리한테, 여러분. 사업이 잘 되고 뭐가 잘해줘요. 근데 나를 너무 무시하셔. 이게 예수님만 말씀하시는 거야. 이게 나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죽음이잖아요. 죽음. 그분이 죽도록 나를 사랑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나를 너무 특별히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나한테 별 관심이 없는 게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인구조사라는 얘기가 있었고 예수 탄생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 전체적으로 무슨 얘기인가 이걸 보는 겁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사무엘하 24장 구약 505페이지 구약 505페이지 사무엘하 24장 1절에 보시면 제목이 인구조사 딱 돼 있죠. 인구조사라고 되어 있어. 이러면 뭔가 느껴지는 거예요. 성도는 무슨 말씀 하시는 거지? 이렇게요. 근데 그 인구조사 얘기를 하기 위해서 바로 앞에는 뭐라 돼 있었냐면 23장 32절에 헷사람 누굽니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몇 명이었더라? 37명이었더라. 사람 이름 나오고 숫자 나온다. 뭐 조사한 겁니까? 인구조사죠. 이것도 어떤 작은 규모의 인구조사죠. 그 앞에 전부 사람 이름입니까? 그래서 전부 누구 용사는 누구였고 누구 어디는 몇 명이었고 누구 몇 명이었고 사람 이름 쭉 얘기하는데 제일 끝에 헷사람 뭐라고요? 우리야. 이러면 성도는 무슨 생각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성도가 다윗이고요. 다윗은 예수님이기도 하고요. 다윗은 여러분이기도 해요. 여러분이 다윗인데 명단 제일 끝에 헷사람 우리야라 딱 적어버려서 하나님 이건 뭔 말이에요? 누가 죽였어요, 그 우리야? 나 다윗이 죽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죽였단 말이에요. 그 우리야는 누구냐면 내가 차지한 바세바라는 여인의 남편이잖아요. 내가 그 여자 내 마음대로 차지하기 위해서 그 남편 살인 교사에서 죽여버리는 사람이 나 아니에요. 그게 다윗이고
그 명단이 지금 이 왕의 휘하에서 작성되는 명단인데 제일 끝에 그걸 넣어놓네, 세상에. 이놈의 정부가 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정부가, 신하들이 이런 명단을 빼야지. 이거 왕의 구미에 맞게 조작을 했어야지, 세상에. 근데 거기에 우리아가 딱 등장한다? 하나님은 하나만 말씀하고 계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라고 하는 어떤 권력, 너라고 하는 사람의 숫자는 힘을 말해요. 그 힘에 그게 등장하는데 니 그런 거 좋아하지. 차경민 너 그런 거 좋아하지. 근데 그 끝에 봐봐. 너를 찌르는 그것이 있잖아. 네가 예수를 십자가에 달았잖아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뭐 하나님이 여러분을 막 괴롭히거나 네가 이렇게 잘못했지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안 하려고 했고 니는 베드로처럼 배신 안 한다 그러고 니는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하지만 진짜로 네가 신앙생활을 잘해버리면 여기에 우리아라는 이름이 들어갈 일이 없잖아 얘야. 이 말을 하고 계셔요. 진짜라 네가 네 그 다짐대로 신앙생활 잘해버리고 목사야 네가 진짜로 뭘 잘해버리면 너의 그 인구조사에 예수라는 이름이 없잖아. 그러면 너 둘째 사망이야. 너 죽음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죄를, 바세바 범한 게 죄 아닙니까? 그 모든 죄를 통하여 예수를 드러내고 있어요. 너에겐 예수님이 필요해 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인구조사 얘기하는데 햇사람 우리아 보이면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햇사람 우리아가 보이는 건데 그 말은 죄 없이 부당하게 죽임당한 어떤 남자잖아요. 햇사람 우리아는.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잖아요. 그러면서 인구조사 얘기가 나와요. 24장 1절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너무 이상해요. 이거 분석하고 해석하려면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 주석들도 다 읽어봤지만 도대체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는 일이 뭘까? 그 당시에 뭐가 있었을까? 그럼 그 당시 역사서 찾아봐도 다 찾아봐야 되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을 잘 알기 위해서 그 당시에 다른 역사서를 찾아보는 것은 배경에 대한 도움은 좀 될지 몰라도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알아나는데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역사하고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조금 전에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뭐뭐 할 때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구레뇨가 총독이 아니었어요. 아까 내 말 안 하고 넘어갔습니다만은 누가가 바보라서 이걸 몰랐어 그랬을까? 그래서 구레뇨가 총독됐을 때는 AD 한 6년이나 7년쯤이라고 역사가들은 그러더라고요.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된 거는. 그러니까 안 맞단 말이에요. 안 맞으니까 이 아기를 끌어맞추려고 예수님 탄생과 끌어맞추려고 막 애를 씁니다만 그럴 필요 없고 권력자는 다스리고 있구나. 하나님이 권력자를 사용하여 인구를 조사하게 하셨구나. 세부적인 거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성경에 틀립니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성경은 그런 거 맞다고 맞는 게 아니고 어디를 뜯어봐도 꾹 짜니까 피가 나오더라라는 것으로 통일되면 맞는 거예요. 이 본문 맞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네 이러면 그게 맞는 본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인구조사는 예수님하고 관련이 있다. 바로 앞에 우리아라는 말 나온 것도 그러하다라는 것이고 이 구체적인 상황이 뭔지를 역사적으로는 굳이 그리 알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무슨 일이 있는데 잘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지금 인구조사를 시키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하사 다윗을 격동시키사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라고 적혀 있는데 거기 제목에 보면 인구조사 괄호 안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대상 21장 1절 이렇게 되어 있네요. 실제로 역대상 21장 1절을 보면 뭐라고 적혀 있느냐 하면 사탄이 다윗을 충동질하여 인구를 조사하게 했다라고 적혀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뭐라 적혀 있었어요 방금? 여호와께서 다윗을 시켜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수학적으로 대입하면 여호와가 사탄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을 하고 계시는 걸까? 사탄도 내 도구야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요. 사탄도 하나님이 부리시는 도구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하고 싶은 일만 하셔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무서운 일도 벌어져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아무것도 아니구나. 생물학적으로는 어디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겠습니까? 당장 막 아프고 이러면 괴롭지. 그러나 동시에 40년을 살면서 그러하군요. 그때도 그러했고 지금도 그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유라굴로 광풍을 일으키셔서 로마까지 가게 하시는군요. 그 인생을 살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두 본문이 다른데도 하나님 같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구를 조사하라 하셨고 그때에 바로 밑에 또 읽어보면 요압이 직함이 뭡니까? 요압이 이때 직분이 뭐예요? 군대장관이니까 국방부 장관이고 그 다음에 다윗 바로 밑에 있는 충신 아니에요. 근데 이 다윗 바로 밑에 있는 충신 요압이 이때 뭐라고 합니까?
왕이 인구조사하라고 명령하니까 밑에 있는 요압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왕이시여 어째 그런 죄를 지으려 그럽니까? 하지 마세요 이래요. 충신이에요, 충신 아니에요? 충신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 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니까 충신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면 이거는 진리라고요. 쭉 짜니까 예수님 십자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충신이네 이러면서 아유 그런 죄는 지으면 안 됩니다. 이게 죄라고요, 여러분. 나는 베드로 맞네요 라고 해놓고 또 까먹고 또 배신할 거예요, 우리가요.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고 있어요. 숨 쉬는 게 배신이에요. 숨 쉬는 게. 그렇게 사셔라 이 말입니다. 요것 때문에 죄를 치우라는 말인가 헷갈리는 일도 자꾸 생기셔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첫째 아들 루벤이 자기 동생 요셉 잡혀갈 때 살리려고 하는 거 그게 베드로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안 달리도록 만들려고 하는 거. 근데 그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여기는 지금 사탄이 인구조사를 시켰는데 야 전부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이구나. 여러분 이쯤 되면 막 너무 전율도 흐르고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지금 뭘 말하는 거냐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너무 고민된다고요, 설교 준비할 때. 근데 이 얘기야 그러면 너무 막 재밌고 신나고 주일날 가서 요 얘기 해줘야지 막. 네? 듣고 계십니까 지금? 전부 이것만 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인구조사 십자가구나. 거기에 우리아라는 이름이 있어. 제일 끝에 십자가의 결론에 예수라는 이름이 있어.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만 말하고 있어요. 근데 나라고 하는 충실한 성직자 지면 안 돼요 이랬어요. 인구조사 하면 안 돼요 이랬어요 우리가. 예? 교회 성도수 세면 안 돼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우리가?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 숫자를 셉시다 이 얘기일까요 이게 지금? 여러분 네가 뭘 그리 잘났다고 뭐 이런 얘기이고요. 응? 이런 얘기이고요. 예수님 십자가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 이 충실했던 이 요압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배반해요. 진짜가 아니란 말이에요 얘는. 그래서 지 살겠다고 뭐를 붙잡아요? 제단에 뿔을 붙잡아요. 이거 태태태 내 죽이봐라 태태태 이렇게 한 거잖아요. 바로 죽여버립니다 솔로몬이. 이게 진짜가 아니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인구조사는 하나님께서 같은 방향으로 무언가를 말씀하고 계신다. 인구조사를 쭉 하는데 나중에 다윗이 또 뉘우쳐요. 이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각본대로만 되어 있어요. 다윗이 뉘우치고 막 할 때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는데 세 가지 아주 큰 무서운 벌을 말씀하시는데 너 골라. 어떤 벌 받을래? 여러분 너무 재밌어요. 너 몇 대 맞을래? 네가 정해.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 대답하기 진짜 어렵습니다. 옛날에 엄마가 때리면 마침 우리 엄마가 저기 계시네. 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부모님한테 맞아야 돼요. 아멘 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아니고. 자 보세요. 벌 선택하라고 하는데 무슨 벌을 선택하냐면 제일 쉬운 거 하고 싶잖아요. 제일 쉬운 거. 그래서 사람한테 쫓기는 것보다는 하나님한테 벌 받고 싶습니다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벌을 받기를 선택을 해요. 그게 뭐냐면 전염병 도는 거잖아요. 너무너무 무서운 전염병 돌아서 막 엄청나게 죽어요. 그때에 그 모든 이게 재판 아니에요. 심판. 그 모든 벌이 딱 멈춰지는 자리가 있으니 그 자리가 어딥니까? 찾읍시다 여러분. 어디냐 하면 24장 16절 여러분. 16절. 그 벌을 집행하는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그러면 징계가 딱 그러니까 심판이 딱 멈춰진 자리가 어디예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그럼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는 이 신비로운 장소는 너무나 이상하게도 이때가 대략 저는 항상 역사적 배경 이걸 대략 공부해요. 공부를 잘 못해서 그렇기도 하지만 대략 BC 1000년경이거든요. 다윗 시대가. 그 BC 1000년으로부터 1000년 전이면 BC 2000년경인데 이거 전에도 외우다 그랬어요. 2000, 1500, 1500 이런 식으로 외우면 구약을 머릿속에 꿰뚫을 수 있어서 재미가 있다고. 2000, 1500, 1500 예수님 탄생 이렇게 하면 500 단위로 외울 수 있잖아요. 그럼 2000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모세, 다윗, 포로, 아모다포 이렇게 외우자 그랬잖아요. 이런 거 입시 위주의 교육이잖아요. 외우기 좋잖아요. 아모다포 그다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했으니까 BC 2000년경에는 아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천년경은 다윗이고 그 다윗으로부터 천년전이 아브라함 시대인데 아브라함 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네 아들 독자 이삭을 어떻게 해라? 죽여라. 독자 이삭은 뭘 상징합니까? 성경 전체에서 독자 뭐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죽는 얘기를 그때도 한 거예요. 근데 어디로 가서 죽이냐면 모리아산 정상에 가서. 모리아산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아들을 확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됐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멈춰라. 하나님께서 멈추어라. 방금도 여기서 멈추어라. 그 멈추어라라고 하니까 아들 죽는 거는 멈춰지고 대신 그날 누가 죽었어요? 나무에 걸린 수양이 죽었단 말이에요. 즉 예수께서 죽음으로 인하여 성도가 살게 된 이야기잖아요. 수양은 남자 양이니까 예수님을 말하고 어디에 걸렸다고요? 수양의 뿌리? 나무에 걸렸으니까 나무에 걸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다. 나무에 걸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다. 저주는 우리가 받았는데 세상에 우리는 안 죽고 살고 구원을 얻었고 예수님이 저주 받은 게 되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러므로 모리아산 정상은 십자가이구나. 근데 그게 신비로운 장소라고요. 그 모리아산 정상이 1000년 뒤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란 말이에요. 지리적으로 같은 장소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얘기만 지금 하고 싶은 거죠. 그 얘기만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얘기만. 그래서 이 아라운의 타작마당에서 딱 멈춰졌는데 다윗이 이제 감사해가지고 감사해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제사라는 것은 제물이 죽는 일입니다. 그 제물이 죽는 일 뭘 말해요? 하나님은 뭘 말씀하셔요? 그 제물은 예수님이다.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다. 예수님 십자가가 제단이다. 이 말씀만 하나님 하고 계시죠. 그래서 다윗이 이때 제사를 지내려 그러니까 아라우나라는 사람이 세상에 임금님이 자기 마당에 오셔가지고 제사 지내려 그러니까 몸둘 바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이구 제물도 제가 준비할게요. 불탈 나무도 제가 준비할게요. 다 막 줄라 그러는데 다윗이 뭐라 그래요? 아니다. 내가 이거 다 내가 왕이니까 다 취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준가를 내고 이거 다 하겠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돈을 낸다. 이러면은 상대 화폐는 돈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고 다니는 돈은 돈도 아니라고요. 그럼 돈 얘기 나오면 무슨 얘기겠어요? 절대 화폐를 말하니까 절대 화폐는 뭐다? 예수님의 피. 예수님 피만 절대 화폐예요. 예수님 피를 주고 제사를 집행할 것이구나. 다윗이 그랬단 말이에요. 준가를 내고. 아브라함이 막벨라구를 살 때 주민들이 뭐라 그래요? 나 돈 안 받을래요. 공짜로 가져가세요. 공짜로 가져가세요.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아니다. 나는 정가를 내고 살 거다. 준가를 다 주고 살 거다. 하나님께서 다 내고 진짜 돈을 다 내고 절대화폐를 다 내고 하시는 일이 십자가구나. 거기서 진짜 귀하디 귀한 가장 귀한 물과 피를 즉 돈을 전부 허비해버렸구나. 낭비. 누구를 위해서? 죄인인 나를 위해서. 나한테 돈 다 줘버렸잖아요. 이게 불의한 청지기가 한 일 맞죠? 불의한 청지기가 그걸 돈을 안 줘야 되는데 다 막 주고 탕감시켜버리잖아요. 이건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너희들끼리는 한 80이나 50 정도만이라도 좀 해라라는 뜻이고 100을 80으로 탕감했다는 얘기는 예수님은 그렇게 작게 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1만 달란트를 제로로 없애버린 거 아니에요. 비교도 안 되는. 그 일을 지금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그 제사를 드렸고 재앙이 멈춰진 거예요. 십자가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모다포니까 2000년 전에 모리아산 정상, 1000년 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다윗 시대가 BC 1000년이니까 1000년 뒤 어디겠습니까? 예루살렘 골고다. 지리적으로 정확히 같은 장소예요. 예루살렘 골고다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란 말이에요. 거기가 모리아산 정상이고요. 모리아산 정상에 성전을 지은 거란 말이에요. 솔로몬이. 거기가 지금 이슬람 황금돔 사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확하게 같은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로 한번 가보세요. 출애굽기 30장. 출애굽기 30장. 인구조사를 하는데 예수님이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인구조사를 하는데 예수님 십자가가 등장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권력자가 인구를 조사한다는 말은 세금 때문에 하는 거죠. 인구조사, 센서스 이 말이 뭐 원어적으로는 세금하고도 관련이 있더라고요. 사람 수, 세금 이 말이고 이러한 인구조사를 해서 균등하게 다 매기는 세금을 인두세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인두세, 사람 인자, 머리 두자니까 머리 숫자 세가지고 똑같이 다 매기는 거 아니에요. 요걸 인두세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미국의 어떤 철학자는 그 인두세를 거부해서 감옥에 갇히고 그런 일도 있었더라고요.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
이런 말 하면 좀 유식해 보이지 않습니까?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라는 굉장히 멋진, 근데 그 사람의 인생을 한번 조금 보니까 제가 군대 생활할 때 꿈꿨던 삶이 그런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자연인이다 아시죠? 나는 자연인이다의 삶을 살았거든요.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가. 제가 내 꿈꿨던 건데 그건데 진짜 그 행복한 삶은 예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걸 하지 말아라 해라 뭐 이런 건 아니고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예수님 믿는 게 진짜 어떤 그런 사람들 전부 파라다이스 뭐 무릉도원 호숫가에 무슨 집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국가를 거부하고. 그래서 국가에서 매기는 인두세를 거부해서 감옥에 가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 인두세의 개념이에요. 인구를 조사하라는 것은 인두세를 매기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기 30장 11절. 제목이 회막 봉사에 쓰는 속전이죠. 이게 세금 말하는 거거든요.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뭐를 조사해요? 수효를 조사한다. 이거 인구조사죠.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뭐를 내라고요?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생명의 속전을 낸다는 말은 자꾸 멈춰서 죄송합니다. 생명의 속전을 낸다 이 말은 여러분 지금 다 살아 계시죠? 제가 인구조사를 한다 치면 1명, 2명, 3명, 4명 셀 거 아니에요. 근데 혹시 죽은 시체가 앉아 계시면 제가 안 세겠죠? 그러니까 살아있으면 센다. 이게 생명의 속전이에요. 죽었으면 셀 필요가 없어요. 살아 계시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세면 살아있기 때문에 돈을 내야 된다. 요 얘기예요. 그 말은 살아있는데 속전을 내야 된다. 속전은 죄를 속하는 돈이니까 살아있으면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죄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 놀라운 진리예요. 이게 성도에게 자유를 줘요. 살아있으면 죄가 있구나. 그러니까 죄 한 번 안 지려고 애를 쓰는 것을 보고 죄의 종이라 그러거든요. 애를 쓰면 쓸수록 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네, 죄의 꼬리표가 쫓아다니고 이건 죄 때문에 괴로운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모르고 사는 것도 죄고요. 근데 원래 죄가 나와. 이 말씀이 자기 자녀에게 자유를 주는 거라고요. 너는 원래 죄가 나와. 그러니까 네가 안 갚아도 돼. 아내가 그런 상태에 있을 때 너는 괜찮아. 원래 그런 거야. 내가 할게. 이 말 누가 한다고요? 아내한테 누가 한다고요? 남편이 한다고요. 이게 율법이라 그랬잖아요. 아내의 대출금 누가 갚는 거라고요? 남편이 갚는 거예요. 신용카드 막 긁어도 되겠죠?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살아있으면 속전을 내야 되는구나. 이게 생명의 속전이에요. 잽니다. 11조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같은 얘기인데 은혜로 그것이 해석되면 됩니다. 은혜로. 진짜로 헌금이나 헌신이나 드릴 헌자 들어가는 거는 그 따위로 웃으면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진짜로. 나 복음 아니까 안 해도 되네. 이거 안 나와요. 진짜로. 여러분 피가 뚝뚝 떨어지는데. 그래서 여기 생명의 속전이라고 했습니다. 살아있으면 돈 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뭐가 없게 하려 함이라. 와, 이게 너무 좋은 사업 아이템 아닙니까 진짜로? 진짜 목사 제대로 하면 돈 번다는 말이 이런 거잖아. 요것만 진짜 해석하면 여러분 병 걸린다 돈 안 내면 이래 되잖아요. 그 뜻이잖아요 이거 진짜. 진짜 그 뜻이에요 문자적으로. 근데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시는 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누가복음을 보고 있는데 누가가 의사인데 세상에 병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는데 의사가 해결을 못하는 병이 있어. 그 얘기잖아요. 과학이 해결을 해주는 줄 알아? 네가 믿는 그 종교가 해결을 해주는 줄 알아? 해결되지 않는 병이 있으니 사망이라고 하는 질병이야. 죄라고 하는 질병이야. 네가 사망을 이길 수 있어? 근데 희한한 건 예수 믿고 나니까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오는지 사망아 네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찌르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는 것은. 성도는 질병이 없어요. 암덩어리인데 성도는 지금 죽어가고 병 걸렸는데 그게 병이 없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믿는 게. 13절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얼마를 내라고요? 반 세겔을 낼지니. 참 하나님 너무 이상해요. 한 세겔 내라 하나지. 그 반 세겔 내려 그러면 줄이 받아야 되잖아요. 네? 반 세겔을 내려 그러면 또 거슬러야 되고 잔돈 준비해야 되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대속 이거 십자가잖아요. 대속은 십자가예요. 죄와 관련이 있어요. 생명을 속죄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돌리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했으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인구조사와 생명대속이 아예 딱 묶여있구나. 인구조사와 십자가가 아예 묶여있구나. 그래서 희한하게 예수 탄생 기사를 하나님께서 쓰시면서 인구조사 얘기를 하시는구나. 성도 요거 기억나라고. 성도는 요 생각하라고. 나는 살아있으면 돈 내는 사람이군요. 살아있으면 죄가 있는 사람이군요. 나는 살아있으면 죄군요. 이걸 십자가로만 하나님께서 대속하시는군요. 하나님 그 말씀 하셔요. 여기에서 방금 이 회막 봉사에 쓰는 속전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방금 출애굽기 30장이 회막 봉사에 쓴다고 했으니까 회막은 성막을 의미하고 성막은 나중에 고정된 건물, 벽돌 건물로 성전이 되는데 그러니까 성전에 세금 내는 일이 생겨요. 그죠? 그걸 성전세라고 하는데 이게 근원이 회막 봉사에서 나온 거예요. 그죠? 그 회막 봉사 내는 그 속전 그게 나중에 이제 성전세가 돼요. 제가 그 개념 가지고 계시고 그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줄이 내려면 힘들다라는 그 개념 가진 채로 조금 전에 생명을 속하는 속전이라 그랬는데 1인당 다 얼마씩 내라라고 했는데 그 돈은 마련할 수 있는 돈이거든요. 이거 전에 환율도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제가 까먹었습니다만은 10만 원 정도였나? 20만 원 정도였나? 아무튼 마련할 수 있단 말이에요. 노가다를 하든지 뭘 하든지 마련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걸 마련을 못 한다고 쓰더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그걸 마련할 수 있어요. 그거 내가 낼게요. 내가 그 말씀 지킬게요. 믿음대로 살게요. 이게 우리의 요압의 상태고 베드로의 상태인데 하나님은 성경 전체에서 네가 그걸 마련을 못해. 그래서 민수기 30장에 내가 쓸게. 네가 마련할 필요 없어. 남편인 내가 마련할게. 그 대출금 그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련하지 못한다는 거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건 많이 했기 때문에 시편 49편에서 마련할 수 없다라는 거 여러분. 자, 한번 몇 절입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시편 49편 몇 절입니까? 7절 8절이네요. 그죠? 네, 시편 49편 찾아보세요. 7절에 보면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반세겔이라 그러는데 방금 조금 전에 그 정도는 주머니에 있는 돈인데 근데 너무나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위에 부유하다는 얘기도 했고 재물 얘기도 했고요. 재물 아무 쓸데도 없어. 네 생명 구원할 돈도 뭐 네가 마련을 못하는데 이랬단 말이에요. 반세겔도 마련을 못하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요거를 알면 우리가 개나 소인데 요거를 알면 그제서 이제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그거 어디 있어요 여러분? 49장 12절 12절 사람은 존귀해요. 우리가 천부인권 다 가지고 있죠? 천부인권 다 가지고 있는데 사람은 존귀한데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짐승아 예수 먹고 성도 되라 이 얘기잖아요. 짐승 밥그릇에 예수님 태어나셨으니까. 똑같은 구절 하나 더 있죠. 49편 20절에 그죠?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뭘 못 깨닫겠어요? 뭘 깨달아야 되겠어요? 인구조사가 이거구나. 그다음에 속전이 그거구나. 나는 마련을 못하는구나. 예수님만이 진짜 속량하는 절대 화폐이시군요. 예수님 피가 진짜로 돈이시군요. 요걸 알면 성도, 즉 사람이고 모르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러니까 그 짐승은 어쩌면 되겠습니까? 짐승이니까 자기 밥그릇에 가서 어쩌면 되겠어요? 먹으면 되죠. 예수님 믿으면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살라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보면 되죠. 자, 그래서 이게 다 인구조사하고 관련이 있는데 인구조사는 돈 내는 거니까 세금이니까 그 인구조사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성경 전체에서 이것이 인구조사다라는 말씀은 없지만 그러나 읽어보기에 이거 인구조사 같은데 라고 보이는 게 있어서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창세기 2장 이건 몇 주째 이 말씀을 드렸지만 또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에 2장 4절에 보시면 천지창조 이야기를 한 번 더 반복하시는 것 같아요.
서머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2장 4절에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뭡니까? 없었으므로. 자, 인구조사 사람 몇 명? 0명. 아, 인구조사예요. 빵명이에요 지금. 사람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이래서 7절 흙으로 사람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인구조사 몇 명? 한 명. 인구조사예요. 이렇게 보면. 그렇게 했고 이제 선악과 말씀도 하셨고. 자, 그러면 이거 우리 영적으로 다 해석했잖아요. 딱 한 명만 있어요. 말라기에 여호와께서는 영이 유여하실지라도 몇 명을 만드셨느냐? 한 명을 만드셨느냐? 말라기에 우리 나눴잖아요. 말라기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영이 유여, 거꾸로 하면 여유로우실지라도, 그래서 전 세계 70억 인구가 아니라 막 오늘 바로 막 0.1초 만에 전 세계 인구 100억 해라. 그다음에 100억은 전부 개신교가 될지어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는 거라고요. 안 하는 게 진리라고요. 그걸 해내는 힘을 기르려고 교회 다녔단 말이에요. 주여 기도하면 막 이루어지고 막 어떤 목사가 뭘 하면 뭐 성도가 어떻게 되고 교회가 커지고 그걸 상상했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라고 적어놨어요. 말라기에 여호와는 영이 아주 여유로워서 여유가 많으실지라도 겨우 꼴랑하신 일이 하나 만들었잖아. 이 말씀 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영적으로 해석할 때 그 한 명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 사람이에요. 전 세계 인구가 지금 70억이래요. 인구조사 해보세요. 자, 몇 명이에요? 한 명이잖아요. 예수님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인구조사예요 지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첫사람 아담이고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에요. 그래서 지금 인구조사 한 명인데 선악과 말씀을 하셨고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거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아담이 지금 즉 예수님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다 좋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했는데 남자가 혼자만 있는 것 좋지 아니하니 여자를 지으리라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여자 어떻게 지어요? 하나님이 여자를 또 창조하면 인구조사 몇 명 되겠어요? 2명 돼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만들었어요? 여자를 예수를 죽여서. 옆구리가 터졌다는 말은 창으로 찔렀다는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해석되는 거거든요. 병사가 찔렀어요. 찔렀을 때 어떻게 됐어요? 물과 피가 다 쏟아졌어요. 절대 화폐를 다 줬다고요. 누구한테? 찌른 병사한테. 밑에서 위로 찔렀으니까 다 뒤집어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찔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내고 여자고 내가 군인이고 찔러 죽였단 말이에요. 절대 화폐를 나한테 싹 다 쏟아붓고 죽었어요. 그 말은 이 창조 기사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옆구리에서 갈비뼈 떼내서 여자를 만들었으니까 2명이잖아요. 근데 인구조사 2이죠. 그러니까 인구조사하면. 자, 좀 보세요. 좋지 아니하다. 그래서 좋지 아니하다 해놓고 19절에는 무슨 일을 하십니까? 짐승들 얘기하잖아요. 좋지 아니하다 해놓고는 짐승들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했는데, 그래서 아담이 뭐 했다고요? 목이 긴 동물 오니까 니는 기린 해라. 코가 긴 게 오니까 니는 코끼리 해라. 이름 다 지었잖아요. 요게 조사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사람이 있나 없나 조사하는 거하고 같은 거란 말이에요. 짐승하고는 결혼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아까 49편에 짐승하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짐승이 예수님을 먹으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죽는 이 일이고, 그래서 사람, 여자와 결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 되는 것을 보고 그걸 결혼이라 그러고, 그게 교회라고 말씀하시고 그게 복음이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는 예수님만 남자인 거예요. 우리 남자들이 남자가 아니고. 그래서 지금 다 인구조사예요. 동물들 보고 이름 짓는 것도 인구조사고 아무리 봐도 여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여자가 성도이고 여자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의 죽음으로 탄생했습니다. 십자가죠. 23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을 위해서 뼈를 버리고 살을 버려서 사랑할 거예요. 목숨 버려서 사랑할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먹으라는 선악과를 어떻게 해버려요? 예수님이? 같이 먹어요. 같이 먹어요. 저는 이 얘기가 너무 좋아요. 평생 선악과 안 먹으려고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안 먹으려고가 아니고 내가 먹으라고 줬어요, 예수님한테. 근데 예수님이 덥석 받아 드셨어요, 세상에. 내가 주는 거라고. 사랑하는 사람이 주는 거라고 받아 먹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같이 죽었어요, 내랑 예수님이. 그걸 보고 결혼이라고 한다, 얘들아. 그게 지성소야. 지성소는 혼인집 신방이에요. 너무 아름다운 두 사람만 있는. 근데 그 두 사람을 인구조사를 했어요, 하나님이. 몇 명이라고 세야 되겠어요? 한 명이라고 셌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14만 4천이고 70억이고 뭐고 다 있어도 예수 믿는 사람 다 모아놔도 거기에 다 모은 그 성도와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이 인구조사 몇 명이라 그런다고요? 한 명.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하나만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다. 경건한 자손은 딱 한 명뿐입니다. 예수님이고 성도는 뭐 수만 명이 있어봤자 성도는 예수님에 포함돼가지고 한 명이에요. 왜 한 명이냐면 인두세를 매기는데 인두세 머리 보고 매기는데 머리가 없잖아요. 맞죠? 인두세 머리 보고 매기는데 머리 숫자 세는데 머리가 하나잖아요. 예수님만 머리잖아요. 와, 전부 그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로 인구조사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 여러분 읽어보시죠. 24절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인구조사 결과 몇 명입니까? 한 몸, 한 명.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신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신약 마태복음 17장. 신약 마태복음 17장 24절의 제목이 뭡니까?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같은 말씀만 하고 계십니다. 신약 마태복음 17장 24절. 네, 제목이 성전세 맞습니까? 네. 24절 보세요.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반세겔이 뭐예요? 아까 그 성전세죠. 각주 3 붙어 있고 뭐라 되어 있습니까? 반세겔의 숫자 붙어 있습니까, 여러분? 네,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네, 반세겔은 성전세로 바치는 금액이다. 아까 율법서에서 봤던 그 얘기 지금 하는 거예요. 그 율법 너무 잘 지키고 있죠, 이 사람들 지금. 유대인들 그대로 지키고 있잖아요, 이때까지. 그래서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야, 너그 선생 예수는 반세겔 안 내느냐? 그랬죠. 이르되 내신다. 베드로가 무한해가지고 예수님 안 내셨어요, 그죠? 안 냈는데 베드로가 무한하니까 낼 거야 아마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베드로가.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대답해 보십시오. 왕이 아들한테 세금 걷겠어요? 국민한테 세금 걷겠어요? 국민한테 세금 걷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속전을 받으실 거예요. 아들 예수한테 받겠어요? 백성한테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들 예수님은 낼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내라고 시비 건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나는 아들이니까 안 내도 되는구나. 27절.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다가 입을 열면 돈 얼마가 들어있어요? 한 세겔이 들어있어요. 반 세겔 필요한데? 한 세겔이 들어있는 이유는 뭐죠? 뭐라 적혀 있습니까?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나와 너 합쳐가지고 한 세겔 내는 거야. 줄이 거슬러 주고 말고 할 것도 없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너와 내가 하나고, 그 하나를 베드로 네가 마련했니? 베드로가 마련했어요? 시키는 대로 가서 물고기 배를 열었더니, 얘들아, 물고기 한 마리 주워가지고 입을 열었더니 그 안에 동전이 하나가 딱 들어있는 거야. 근데 세금을 얼마를 내야 되냐면 동전 반 잘라서 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럴 필요도 없고 예수님께서 물고기 배 열어봐봐, 입 열어봐봐, 거기에 동전 1개 들어있을 거야. 그걸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내라. 이거를 지불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와 너가 둘이 한 몸을 이룰지는 그거잖아요. 성도 말씀하시는 것이고, 교회 말씀하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절대화폐, 즉 피로 이 모든 것을 다 지불했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은혜죠. 이 은혜로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구조사를 하면 할수록, 즉 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하여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죄밖에는 안 나오는군요. 그러므로 이 죄를 속하기 위하여 속전을 내야 되는데
얼마 아닌 것 같은 돈인 것 같아서 내가 내겠습니다. 내가 잘 살겠습니다. 라고 했었으나 도무지 마련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군요. 마련하지 못할 그 생명의 핏값을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내주셨군요. 그래서 한 세겔이라는 그 돈이 그런 의미이군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만 바라보고 사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